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야고보서를 배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느냐? 그러면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삶을 강조를 한 거죠.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또 삶보다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개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언제는 행함이 하더니 또는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믿으면 되지 또 행함은 왜 필요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서로 이 두 가지를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은 그 터키라고 알지요.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수십만이 죽은 나라 있잖아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런 재앙이 오더라는 거예요. 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곳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참 못 사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로 지은 집이 없고 거의 흙으로 짓고 나무 지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근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선언물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인용을 했죠. 또 갈라디아서는 이 주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에 구속되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갈라디아서를 인용해가지고 해방운동을 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또 자유와 해방의 서신이다.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 포고문이다라고도 합니다. 그 율법주의에 딱 매인 사람들은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잡혀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완전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인사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와 명략이 맞아집니다. 이걸 이해해야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말을 했냐 이해가 되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않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시켜서 나는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이 떠받쳐주고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우리는 7년을 하고 또 이제 전도사와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는데 정식으로 하면은 그럼 한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속성으로 하는 신학교도 있어요. 돈 주고 하는 신학교도 목사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보면서 목사라는 말만 나오면은 제 목사들이 다 사기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린 겁니다. 사기꾼 목사도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된 목사도 있다니까요.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보면은 그 교회 비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진짜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사도가 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이 시켜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메섹을 가는데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가지고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부르셨거든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울을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붙였어요. 아나니아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세운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여러 임금들과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신학교를 가면요, 100명이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한 3학년, 4학년 되면요, 50명이 남아요. 50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가잖아요. 대학원을 가면은, 대학원을 가면은 그 50명이 이제 20명, 30명, 20명이 남아요. 그게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만 끝까지 남아요. 제가 우리 기숙사생이 제가 기숙사 아는 사람은 잘 모르고요. 기숙사에 같이 지난 사람들은 제가 지방에 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한 40명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럼 다 친하잖아요. 지금도 소식이 오고 가는데, 오고 가는 사람 중에 다 같이 졸업을 해놓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다 어디 갔는지도 소식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라는 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가지고 떠났단 말입니다. 세우고 이제 떠났잖아요. 저처럼 계속 온 세상 교회를 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수례를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행위를 지켜야지, 행위를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공로를 있어야지, 그냥 믿는다고 되냐, 그런 주의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딱 바울의 말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조장을 했냐면은 바울은 거짓 사도다. 네? 바울을 중상모락해야 바울이 사도성이 부정돼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라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한 말 모든 게 이제 사기꾼이 말이 되는 것처럼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해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중상모락을 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말하면은 거짓 사도로 세워서 너희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 말을 믿지 마라. 우리 말을 믿어라.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목사지만은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부정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부정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절대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요, 신앙생활의 모든 교훈이요, 이 포변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부정되면은 모든 것이 부정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뭐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거든요. 이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이 인사를 하고 나자 바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어진 것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목사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중직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다 된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구원의 과정도 우리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가지고요, 우리가 뭐 진실해가지고 착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이 지구상의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나를 딱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확실히는 모른다.
정확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축복이다. 우리 이전에 이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겠죠.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이 땅에 3분의 1이, 3분의 1 절반이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게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한 거죠.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다. 내가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우리 온 세상 교회로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가 아니다. 뭔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에게 승리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10절에요. 8절에 9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공짜로 주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 받은 사람들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헌금을 몇백만 원 해놓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선한 일을 해놓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은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참 은혜구나. 사단에게 막 시달리다가요. 귀신에게 막 끌려다니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막 고통당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게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은혜가 이 구원이 뭔지 알아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조금 문제에 당하다가 예수 믿거든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는 선물,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 공짜로 받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다른 말하면 자비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따라가는 거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면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게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니까 신천지가 와서 성경 가르친다니까 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네 구원받았냐? 모르겠는데 언제 구원받았다며? 언제 받았냐? 근데 모르겠는데 그러거든요.
구원은 몇 날, 몇 월, 며칠 딱 알아야 되잖아. 네 생일 알잖아. 생일은 몇 날, 몇 월, 며칠 알잖아. 그러듯이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데려가가지고 우리는 뭐 교육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6개월 뭐 되면은 세례를 주지만은 그들은 바로 데려가고 바로 세례를 줍니다. 왜? 그게 이제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속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삶, 율법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은요, 좋게 보입니다. 야, 바르게 하는 생활, 바른 생활, 뭐 윤리 도덕적인 생활, 바르게 보입니다. 착하게 보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면요, 우리 라인에 저는 12층에 사는데 11층에 사는 우리 바로 밑에 10층에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인데 좀 젊은 할머니가 계세요. 얼마나 상냥하고 부드럽고 친절한지 몰라요. 그분만 보면 아마 웃음이 나와. 그런데 뭐하냐? 남미 호랭교교예요. 야, 우리 보통 보면은 교회 권사님 같아. 그런데요, 그분이요, 딱 자기에게 배당되는 남녀 호랭교교 신문이 있어요. 뭐 50분가 있어요. 그거를 매주 오는데 매주 자기가 딱 정한 집에다가 배달을 시켜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삶은 진짜 본받을 만하다니까. 말도요, 얼마나 그냥 뭐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칭찬의 말이고요. 막 그래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 삶은, 그분의 삶. 그런데 뭐라고요? 복음하고는 정반대되는 귀신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쌍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은혜의 선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으니까, 사도로 맡겼으니까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너무 받은 이 복음이 귀하니까요.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바울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복음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 복음을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만은 이 복음의 값어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세상의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짜로 받아라니까 별로 뭐 중요한지를 몰라. 사람이 자꾸 공짜로 받으면은요, 값어치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창세기 1장 17절에요.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에게는요,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수치를 가르주었어요. 가죽옷을 지을 때는 뭘 가지고요? 동물 가지고, 동물의 가죽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동물이, 한 마리의 동물이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남기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지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또 예언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요, 또 약속을 했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요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름은 예수고요, 직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오셔가지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인간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 중에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가운데는 죄인들 중에 두목을 가운데 매달아요. 십자가가 3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공짜로 믿기만 하면 돼.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 사건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글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어마어마한 가치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론, 세상의 이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희생의 값을 치른 겁니다. 그냥 아마 죽었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저주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간들의 죽음을 죄를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속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10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어린아이가요 태어나면은요 유치원 다니고 뭐 어린이면은 철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사랑의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었은저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모든 권세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가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게 주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길가 가다가 제비 뽑기 해가지고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사도의 직분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감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사단이 꺾어지고요. 우리 집에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해놓고 내가 나오면은요, 내가 복음이 나오면은요, 사단이 막 바로 덤벼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6절에서요, 그래 놓고 바로 책망을 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가 복음을 따르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소식을 들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교인들의 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떠나가지고요, 이상한 사람들의 복음을, 이론을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이 헛된 것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정했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 행위주의, 공로주의, 인본주의 그런 것들을 전한 거예요. 복음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 교회도 들어옵니다. 교회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 따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사단은요, 사람을, 똑똑한 사람들 통해 가지고요,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자꾸 오직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론을 가지고요, 복음인 척, 이 성경인 척 가르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럽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지만은 믿음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요,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변질시키려고 자꾸 다른 복음이라 하면서 다른 이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 잘못된 게 많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부장하시길 바랍니다. 더 심하게 합니다. 8절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의 사도가요, 저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주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쓰면 안 되거든요. 저주받아라. 응?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하고는 다른 이론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하겠다. 오직 복음만 하겠다. 순수 복음만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꾸 좋은 거 다 쫓아가고요. 유튜브 보면요,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온갖 거 유혹하는 거 있습니다. 좋은 거 많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절대 따르지 말고 오직 복음만 따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교인들 중에 56%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해요. 표시를 했어요. 그 중에 출석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48%.
그 하면은 한 50%가 절반이 진리가 있다고 말해요. 반대로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구원이 있다고 믿느냐? 다른 종교에도? 라고 질문했어요. 더 이제 좀 세밀하게. 그러니까 교인 34%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3분의 1이 조금 넘게. 출석 교인 중에는 25%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말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4명 중에 1명이 다른 종교에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단에게서, 죄에서, 원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 우리 기독교가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라고 사람 불신자들은 안 좋게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왜? 이것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결론에 가면은요, 바울도 또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 이것밖에 없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다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니만 잘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니만 맞다고 말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복음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20절에 베드로는요, 유대법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울과 베드로는요, 비록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비난받고 욕을 당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왜 저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하냐? 모르겠으면은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뭔지. 또 지금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개략적으로 오직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즐겨 쓰는 출책이 뭔지 압니까? 핍박입니다. 핍박으로 안 되면은 유혹을 합니다. 교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만으로 부족하다. 뭐 행위가 있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자가 오늘날에는 3단체입니다. 프리메이션, 유대인,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요. 교막에 들어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망대를 세워라. 나의 망대, 내가 복음으로 언약으로 딱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망대를 세워요. 교회화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온 세상 교회에 교회화되어져야 돼. 나는 죽어도 아니 해외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나는 온 세상 교회 교인이 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나는 살면서 평생에 복음 전하면서 살리라. 현장의 망대를 세웠어요. 많은 현장에서 구원 없이 죽어가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